우리 교회는 지난 2017, 18, 19년 3년은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이 오라토리오 루디아로 주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2020년, 21년 두 해는 전 세계를 강타한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성탄 찬송을 간소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올해 성탄절에 다시 루디아 찬송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 루디아는 잘 아시는 대로 1, 2,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 3부가 모두 룻기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3년 전 2019년 성탄절 어간에 나오미의 회개와 믿음을 주제로 해서 이 룻기 1장의 일부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룻의 믿음을 주제로 해서 1장의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과거에 드린 말씀 가운데 그게 3년 전 얘기니까 우리 기억에 남아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3가지 요점만 간추려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흉년을 그 나라에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살 길이겠습니다. 언약 공동체 전체도 그렇고 개별 신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이 징계 국면에서 먹고 살 길을 찾아 구약 교회를 떠나서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건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크게 여긴 실질적인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이 가정은 끔찍하고 두려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마는 그 길은 살 길이 아니고 죽을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방 나라에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는데 두 아들은 안 믿는 모압 여자와 불신 결혼을 하여 살다가 자식도 없는 채로 요절하였습니다. 그래 이 집안에는 과부 3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늙은 과부 1사람과 젊은 과부 2이 그것인데 이스라엘을 떠날 때 풍족했던 재산도 어느새 다 사라지고 극빈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이때 나오미가 참되게 회개한 사실입니다. 그의 회개는 마음으로도 나타났고 행동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먼저 마음의 회개, 그는 이 비참한 비극적인 일들을 연이어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바르게 인식하였습니다. 그래 13절, 20절, 21절을 읽으면 그런 사실을 모를 수 없이 알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 사실을 겸비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듯이
아, 참, 내 팔자가 지지리도 박복하기도 하다 하고 신세 한탄이나 신세 타령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동의 회개가 잇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몰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남부끄럽게 되었을지라도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한 나오미를 써주셨습니다. 10년간이나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 두 자식을, 그게 자기의 전부인데 믿음으로 기르지도 못해서 불신 결혼을 하게 한 사람. 그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난 수십 년의 인생을 결산할 때 오직 죄와 비참함과 슬픔밖에 없었던 사람. 그러나 참되게 회개한 이 사람을 쓰셔서 본질상 그와 똑같이 소망이 없게 된 이 나라 전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누가 쓰임받는다 하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자기의 지난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얼마나 한심무인지경으로 살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거보다 10배는 더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 자리를 찾아 교회로 돌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려면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를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장 6절, 7절을 보면 세 과부가 함께 모압에서 유다 땅을 향하여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시는 대로 두 며느리가 모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오르바도 심성이 따뜻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만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다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전 재산을 잃게 된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할 때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살자 하고 이 불신 이방인 며느리를 권유할 면목과 얼굴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류하는 말 가운데 11절로 13절을 읽으면 이게 딴 나라 같으면 전혀 들을 수 없는 희한한 말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11절로 13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말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 아닙니까?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그래, 이 룻기는 짧은 4장인데 이 룻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면 이 말 1장 11, 12, 13절이 일종의 복선에 해당될 것입니다. 복선이라고 아시지요? 무슨 단편 소설이나 뭐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뒤에 일어날 일들의 실마리를 앞에 은근히 제시하잖아요. 뭔 일이 벌어지겠다든지 대강 그런 거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결국 고엘이라고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그 토대 아니에요. 그래, 이 룻디의 가장 핵심 단어는 인자와 구속이겠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결국 구속하시는데 그 구속의 실제 방식은 바로 이런 이 고엘, 이 제도를 쓰신단 말입니다. 이 제도는 성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 법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 6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가 출범하기 전 모세가 그 유언으로 신명기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하였을 때 이 법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수혼법입니다. 형수 숫자에 혼인할 혼자, 형수와 혼인하는 법이지요. 이런 걸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 말입니다. 이건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대단히 낯설고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겠지만은 이 입법 취지는 대단히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설령 자식이 없이 젊은 나이에 결혼한 뒤에 자식도 없이 그냥 요절을 하게 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과 존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대대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고 혼인했는데 아들이 없이 자식이 없이 내가 사고로나 질병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아내는 남편이 죽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집을 가면 딴 사람의 아내로 살 것인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인 이스라엘에서 아무 분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서 말하자면은 끝나게 되고 내 존재와 내 이름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를 챙기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이 세상에는 죽었을지 몰라도 너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남아있는다. 너의 존재는 남아있는다.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형제간에는 서로에게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앞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이 일찍 죽었으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그 대를 잇게 해주어서 형의 이름이 우리 집안에 계속 남고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계속 들어있도록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내 존재가 영원히 남게 하여 주는 은혜로운 법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집안에는 형사 취소할 일이 없어요.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형제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려야 적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가상을 지금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자.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나이에 내가 오늘 남편을 두고 결혼해서 자식을 지금 낳는다고 하자. 아들 쌍둥이를 낳는다고 하자. 언제 자라서 20살 20년 자라서 너희들에게 아이 낳아줄 만큼 잘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며 그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고 너희는 각자 남편 만나서 잘들 살아라. 하나님의 이런 법이 있지만 우리 집안에는 이게 해당될 수가 없는 멸문의 집안이다 하고 슬픈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오미의 거듭되는 만류를 듣고서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모압 자기의 모국에 남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가 떠나고 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오미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며느리 오르바의 결정에 궁극적인 근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15절이 그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간 것은 자기 백성과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실은 나오미가 그 앞 8절 9절에서 맨 처음에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만류하였을 때 두 며느리의 공통된 대답이 뭐냐 하면 10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어머니의 백성밖에 없어요. 두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입니다. 아니 나는 내 모국이 이 모압 사람이고 내 모국이 내 고국이지만 불쌍하게 된 어머니를 버리고 어머니 혼자 그 늙으신 몸으로 그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할 수 없고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우리 백성이 되어서 내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우리가 다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사람 얘기, 그게 구약 교회라면 구약 교회 얘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15절을 보면 거기에 중요한 한마디를 첨가해서 나오미가 판단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로,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만이 아니요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 이 나오미의 바른 이른바 말하자면 신학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건 신학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면 자기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셔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 인생에서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근원에 있는 것을 헤집어 보면 결국은 그의 믿음 체계입니다. 곧 그가 어떤 신을 믿는가 혹은 무엇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게 그의 중요한 결정에서 나타나요. 남자 같으면 군대와 결혼과 취직,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가 하는 결정을 보면 그의 신이 누구인가, 그는 무엇을 신으로 믿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요. 아, 그의 신은 배구나, 그의 신은 그의 눈이구나, 그의 눈을 만족시키려고 믿음이 없는 여자랑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혼인한다고 하는구나, 그는 먹고 사는 자기 배를 위해서 결국은 직장 때문에 신앙과 교회를 버리는구나. 그의 신은 무언가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드러납니다. 그래, 오르바는 공평하게 말하자면 자기의 입속만 밝히는 차갑고 현세적인 여자가 아니라 상당히 따뜻한 심정을 가진 착한 여성이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의 일생을 종합하면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6절, 17절 상반절이 그것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은 나오미의 백성을 자기 백성, 곧 자기의 새로운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이 붙어 있고 나의 백성과 나의 하나님이 붙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와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키프리아누스와 칼빈 선생의 말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절을 따르면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는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 굉장히 훌륭하고 반듯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의 교회론과 그의 신론은 붙어 있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왔고 새로운 교회, 어머니의 교회를 자기의 교회로 받아들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나오미가 참되게 회개한 사람으로서 자기 며느리가 하나님께로 구약 교회로 오게 하는데 주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넉넉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이 전하는 사람이 있기에 모압 여성 룻이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집에 사는 우리 어머니,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그 나오미가 참되게 회개하고서 신앙을 쫓아 사는 걸 보고서 그의 감화를 받아서 모국에서 살고 친정에 돌아가 살면 훨씬 편하게 자기 일생을 살 수 있었겠고 젊었을 테니까 혼인해서 살면은 이 한평생 잘 살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서 물설고 낯설은 새로운 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나라로,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 나는 간다. 우리 어머니를 따라 나는 간다. 이런 반듯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룻은 자신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의 맹세를 덧붙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맹세에 대하여 자세히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자기의 결심이 확고부동하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임을 밝힙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대로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고부간의 신랑이는 끝나야 할 것이고 끝났습니다. 이 오라토리오 루디아의 작곡자는 일제 식민 치하에서 더욱이 1941년부터 45년까지 그 5년을 뜨겁게 타올랐던 태평양 전쟁이 이 나라에 한창이던 가장 엄혹한 시기인 1943년과 44년 어간에 이 빛나는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루디아는 찬송으로 쓴 룻기 주예와 같고 그 식민지와 전란의 참화 속에서 하나님께 바친 순결한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412, 13, 14쪽에 나오는 나오미와 루디아의 그 이중창 어머니 같이 가리다, 그 찬송의 가사와 곡조를 지을 때 이 저자는 나오미가 루디아를 계속 만류하다가 드디어 나오미의 입에서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 되오며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시니 하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바로 그때 나오미가
루디아의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아주 정확하게 주회해서 우리 앞에 이 아름다운 선율로 제시합니다. 주님의 강생을 기리고 기억하는 이 절기에 우리도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찬송을 살아계신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춥고 빈곤하고 엄혹하던 시절에 곧 식민치하에서 30년 이상을 날 때부터 살고 이 나라를 억누르던 일본 제국주의가 동남아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어 식민지 백성의 모든 물건을 강탈하여 온 나라가 그야말로 토탄에 빠져 있을 바로 그 캄캄하던 시절에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시인의 마음에 성신으로 감화하셔서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작사 작곡하게 하시고 그것을 교회의 유산으로 저희에게 물려주셔서 이 보배롭고 풍요한 유산을 저희와 저희 자녀가 함께 누리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루시, 하나님 없는 이방 여자로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복음의 빛을 받았을 때에 구약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오 하나님 받아줍소서, 이 몸 받아줍소서 하고 빌었을 때 내 너를 구속하네, 내 너를 구속하네, 너는 나의 것, 내 너를 구속하네 하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비천한 여성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도탄에서 구원할 다윗 왕을 결국 그 가게에서 나게 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놀랍사옵니다. 주님, 바로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은 어둠의 시대가 아니오며 주님의 교회라 하는 교회들이 질이 멸렬해진 시대가 아니오며 저희가 많이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사는 너절한 자들이 아니옵니까? 이런 저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자기의 죄와 악을 깨닫고 모든 비참함 가운데에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여 저의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빌 때 주님께서 이 찬송과 같이 내 너를 구속하네, 내 너를 구속하네,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써주시고 교회 안에 두시며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다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어두운 때에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쓰실 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바른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저희와 저희 자손이 대대로 물려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보람이 주님께로 다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